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사망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누구도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가 명한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21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미혹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 하나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유대교에서 거짓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면서 율법과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기의 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던 풍습대로 사라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기의 본부인이 애를 낳지 못하면 종에 취하여서 아들을 얻으면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같이 중동 지방에 그런 긴장감을 낳게 했는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사라가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제 이스마엘, 그 여종의 아들이었던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철부지 애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죠? 21장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요구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은 이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도 자기 아들인데 많은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은 육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을 내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 하갈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으로 말미암아 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인에게서 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름만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죠? 하갈은 신의 선을 대표하는 그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이 무엇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의 자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하죠? 우리에게 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 있음을 알게 합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신 소망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케 하신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들어온 거짓된 그 복음을 듣는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30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을 잘 못 읽다가 이제 나를 딱 잡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기도를 못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축복하시겠구나. 평소에는 말씀도 잘 못 보고 기도도 못할 때는 하나님తో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내가 말씀을 좀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난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꾸 나의 공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자꾸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열심을 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자꾸 우리의 거짓된 열심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 많이 하면서 아니면 말씀을 많이 보면서,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 시점이 내 열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인지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자유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 계속해서 종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 유일한 사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그들을 책망하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자유인에게서 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참으로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행위 율법주의자들이 늘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많은 행위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죄의 종이 된 그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느 젊은 부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하죠? 젊은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마음이 힘들어서 상심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근데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젊은 그 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젊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들이 그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택함을 받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갇혀서 소망 없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 갇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예수를 믿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은 자유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는 길은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신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즘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 구원는 자들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의롭게 살아보자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우린 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만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행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가 아니라 행위의 열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우리 그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게 하죠.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수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 잘못된 거짓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율법자들이 하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이죠.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행위가 잘못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열심히 내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이요. 정말로 내 안에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설 수 없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려가는 그 교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의를 우리 안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삶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주의 말씀을 내게 부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유대교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주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참여케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시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내가 어떤 그 한 공로를 가지고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뻔뻔함으로 나가서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친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죠? 뻔뻔함의 극치라는 것이죠. 걔들은 뻔뻔함의 극치죠. 때로는 잘못하죠. 지가 엄청 잘못해놓고도 뻔뻔하게 와서 요구하는 것은 다 요구합니다. 죄송한 거 없습니다. 미안한 거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죠.
늘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의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가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참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긍휼히 자비하시고 그 무엇과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고난이 있고 내가 힘듦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힘찬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이미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열심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 잠잠히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내 계획을 세워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갇힌 자들, 사망 가운데 갇힌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자꾸 기뻐할 거리를 억지로 찾아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자들이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은혜로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나의 헛된 열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손, 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십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긍휼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왕이 되어 스스로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서는 그 말씀의 반석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나로 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